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간의 삶을 사시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나온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들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걱정거리, 우리 고민거리들, 근심거리들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다 내려놓고 그것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은 주님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거 생각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더 묵상하고 하나님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한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 담아서 다 같이 마음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 한번 해볼까요? 마음 담아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이번에 고백할 때는 2절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해볼 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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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고백합시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 우리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도 없는 꽃, 바다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는 오늘 폈다지는 들꽃과 같은 존재, 이름도 없는 꽃, 바다에 피는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부족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한 점 티끌보다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 부르짖는
공중의 메아리 같이 헛된 외침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한 인간을 꺾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의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에게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을 보일 자들에게 그 능력의 손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코로나가 뭐 안 꺾이는 정도가 아니고 또 지금 서울 왕성교회 제가 청년부 활동했던 교회입니다. 왕성교회 또 찬양대와 또 MT 과정 속에서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또 전 아예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댓글 보면 하도 상처를 받았어. 참 또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쨌든 교회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교회도 바이러스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개인 방역도 주의하셔야 되고 교회도 또 모임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부득불 모일 수밖에 없는 모임은 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 모이지 않아도 되는 모임들은 가능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국에는 또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역들은 때로는 우리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실 때는 쉬는 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탑하실 때는 순종하는 게, 스탑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참, 기도할 때, 코로나가 속히 또 끝나도록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 속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고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왜 하나님 그냥 빨리 기도응답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건 우리 마음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과 바세바의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다윗은 이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이 치셔서 심히 앓게 되자 무려 7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사실 그 기도는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지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죠.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아이에 대한 기대, 소망 없죠. 그죠? 자기가 용서받아야 아이에 대한 소망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7일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죽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알리지 못해요. 두려워하여서. 신하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무려 7일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오늘 신하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상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심할 거다. 이 상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악 또는 악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는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상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뭔가 악한 일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악한 것을 하게 될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생각했던 그 악한 것은 뭐냐? 상심이라고 말하는 그 악한 것은 뭐냐? 자해입니다. 자해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윗이 바세바와 관계에서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됐습니다. 뭐가 폭로됐어요? 불륜이라는 게 폭로됐죠. 그죠? 그래서 그 불륜의 결과, 그 죄의 결과로 이 아이가 죽는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죽게 된 원인은 사실 누구에게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없어요. 그죠? 아이에게 원인 없죠? 아이에게 원인 없어요. 다윗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7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 땅에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음식 안 먹고 7일 동안이나 땅에 그대로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이 아이 죽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살았을 때도 그렇게 했다면 죽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생각, 신하들의 생각은 다윗이 그 아이와 같이 죽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했다면,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자기를 해하면서, 사실 7일 동안 먹지 않고 무릎 꿇어서 땅에 엎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계속 있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만 몸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도 죽겠다고 하면서 자해할 수 있죠. 신하들은 그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상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악한 일을, 그러니까 자해할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지금 수근수근 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딱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딱 눈치를 보니까 신하들이 뭐 수근수근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은 아이가 죽었구나 판단이 딱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신하에게 물어요. 죽었느냐? 물었더니 신하들이 확인해 주자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신하들이 생각했던 그 행동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 즉시 일어나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어요. 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차려라. 그리고 뭘 해요?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생각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과 가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자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다윗이 울기는커녕 애통하기는커녕 도리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와서 명령하여 상 차려라 그래서 밥 먹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이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해 안 돼요? 신하들도 이해가 안 되죠. 안 됩니다. 통상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여기 아버지들, 엄마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당연히 애통해야죠, 그죠?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가슴 치면서 엉엉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애통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 관습에도 맞죠. 자식이 죽으면, 우리말에도 그렇죠. 예,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것도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죽은 그 아이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윗은 울지 않아요. 전혀 애통하는 기색을 제거해버려요. 당시 관습에도 자녀가 죽으면 부모가 애통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아예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샀어서라도 애곡하게 했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곡을 할 정도로 애통해하는 것은 관습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런 슬픔을 표현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그죠? 이전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 보여줬던 행동과 비교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애가를 지어서, 그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애가까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 다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의 지파를 통솔해서 다윗을 대적했던 군대 장관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니에요?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요압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애통했잖아, 그죠?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애통했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얼마나 애통했어요?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애통했는데, 근데 정작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은 슬퍼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의 이 행동은요, 상당히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록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이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슬픔이 없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아이 살려달라고 지난 7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의 이 행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신하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신하들이 물었을 때 다윗이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들여다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구나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어요. 신하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윗에게 물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우리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왜 죽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수실 수가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대답이 22절, 23절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기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했어요. 왜요?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이미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혹시 살려주실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금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근데 지금은요,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금식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금식해야 될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는 다시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왜 이게 믿음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냐? 첫째, 다윗은요, 이 아이의 생명을 누가 주관했다고 믿어요? 이 아이의 생명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사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아이가 죽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아이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금식을 멈추고 음식을 먹은 것은 아이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통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는 죽을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할 거라고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끝났죠? 끝났어요. 끝난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울고 불고 금식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태도는 아니죠. 맞죠?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생명의 주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된 거잖아요. 다윗이 죽어가는 아이를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아이를 향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예. 아마 다윗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면 자기 힘으로 살렸겠죠. 근데 생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해 가셨다면 다윗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는 게 뭐였어요? 금식을 끝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행위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한 행동이 뭐였어요? 어디에 들어갔어요? 전으로 들어갔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성전 안 지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 장막이겠죠.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뭘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생명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인정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행위에 경배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나? 아이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는 물어볼게요.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지난 7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울면서 아이 좀 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혹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살려줄지 어찌 알까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는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기도는 응답됐을까요?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그냥 쉽게 대답하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불편하게 고민하시면서 뭐가 있을까? 예. 그냥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잖아요. 다윗이 원한 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과 관련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마 여기 있는 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네, 포함되지만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만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있어요.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끝냈어요. 예,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끝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럼 바울은 기도 응답 못 받았네?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기도가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해주시지 않았지만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즉 내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 무엇을 경험해요? 누구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그 육체의 가시는 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3번이나 이 잔을 마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피하셨어요? 못 피하셨죠? 결국 그 잔을 마시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도응답 못 받으셨네요? 기도응답 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한 우리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를 그냥 두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그 약함 가운데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그래서 그 죽어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그래서 그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응답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이미 선언한 대로 그 생명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세요. 그게 응답이 뭐냐면 비록 아이는 죽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뒤틀려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뭐예요? 정상으로 회복되고 자신이 지은 그 죄에서 다윗이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응답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어요. 그게 뭐냐?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자신이 지은 죄에 그냥 함몰당해가지고 그 죄에 짓눌러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빨리 이거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이루는 목적대로 하시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음식을 먹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했다 그러죠. 그죠?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이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전에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바세바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자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정욕을 해결해주는 대상일 뿐이었죠. 그래서 불륜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 맺고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냈잖아요. 이전에 바세바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정욕을 해결해주는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바세바는 어떤 존재냐? 다윗에게 있어서 사랑받는 여인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내로서의 대상이죠. 여기서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했다라는 것은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무너지고 찢어진 그 상처를 남편으로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치료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세바를 사랑하는 아내로 대했다는 거예요. 아내로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요, 바세바에 대해서 말할 때 호칭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바세바를 언급할 때마다 누구의 아내라고 언급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언급했어요. 근데 이 순간부터 바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로 언급돼요? 그의 아내.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예요. 성경도 이 순간부터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사랑하는 아내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세바를 위로하는 다윗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는 행위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인정하죠. 뿐만 아니라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에서 누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난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솔로몬이라고 짓죠. 솔로몬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그러죠. 그죠? 이 샬롬이라는 이 말에서 솔로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 왜 평화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아이는 죽었는데 두 번째 아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왜 안 죽어요? 용서받았잖아요. 그 지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샬롬이죠. 샬롬의 관계가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에서 아이를 주심으로 뭘 확인시켜 주느냐?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다윗과 바세바가 더 이상 지은 그 죄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 죄에서 이제는 벗어난 자다, 자유하게 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샬롬,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또 뭐예요? 이름을 하나 주시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아이의 부모된 다윗과 바세바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누구를 통해서 선언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잖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뭘 선언했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선언했잖아요. 그 대가 지불이 뭐였습니까? 첫째,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두 번째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내들을 다 이웃들에게 주어서 백주의 관계 맺게 하겠다. 이게 세 가지잖아요. 물론 아이 죽는 것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인데, 이제 다윗이 앞으로 이 세 가지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죠?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죠. 여디디아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또 성전을 지을 인물이다 라고 하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태어날 그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이 아이의 이름을 또 다른 여디디아,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또 주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요, 바세바와의 불륜과 관계 속에서 우리아를 죽인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 지불의 선언을 받았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다음 13장부터 이 대가 지불에 대한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다윗은 지금부터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전히 다윗은 과거에 지은 죄에 갇혀서 고통당하겠죠. 그렇죠? 왜요? 그 죄 때문에 당하는 대가 지불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 지은 죄에 여전히 갇혀서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은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사랑하는 자야, 다윗아, 바세바야, 너희가 비록 악을 지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내가 용서했어.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주었고,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야. 지금부터 대가 지불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너는 이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여디디아야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뭘 봐야 되느냐? 네가 지은 그 죄를 쳐다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쳐다봐. 그러면 그 대가 지불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지나갈 수 있을 거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또 하나를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주셨느냐? 그것은 다윗이 대가 지불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지은 죄에 또 갇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 죄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거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에 갇혀 지내지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아주 얇게 입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바깥에서 1시간 이상 있으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기계입니까? 사람이면 뭐예요? 콧물도 나고 몸살 나죠? 그 대가 지불 아닌가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내가 당연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대가 지불이 잘못하면 나로 하여금 죄에 갇혀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대가 지불은 하지만 그 대가 지불이 잘못하면 나로 하여금 미래를 보지 못하고, 아니요, 미래는 고사하고 현재조차도 그 과거의 죄에 갇혀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갇혀서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간혹 보면 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럽게 그 죄에 갇혀서 불행하게 지내시는 분들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과거의 죄가 현재와 미래까지 불행하게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비록 과거에 자신이 죽어야 하는 죄를 지었지만 질신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이후에 과거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한번 보세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다윗이 당하는 일들을 보시면 다윗이 비록 대가 지불을 하지만 그 죄에 갇히지 않아요. 현재와 미래를 불행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단절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이상하게 꼬이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리어 다윗은 대가 지불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회개한 과거의 우리 죄를 계속해서 우려먹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죠. 과거에 잘못한 거 계속 우려먹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감사하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렇게 동역하면서 사역했던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근데 간혹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잘못한 거 그거 계속해서 우려먹는 뭐 직장 생활할 때도 리더 가운데 그런 분 있죠. 상사 가운데 과거에 잘못한 거 그거 계속 덜쳐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우세요. 시간만 내면 또 꺼내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괴롭히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없애주시는 거죠. 그죠? 없어지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지는 않아요. 그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용서받은 죄니까. 용서받은 죄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 즐거움,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윗은 그걸 회복한 거예요. 그 과거에 지은 죄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 지은 죄 반복해서 회개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 갇혀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우리의 죄를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우리가 지은 그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었어요.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지게 만드셨잖아요. 덮어버리셨잖아요. 과거의 지은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않습니다. 현재를 망치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현재와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불행에 갇혀가지고 현재를 망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회들도 덜어 있어요. 그럼 건강한 교회 아니죠. 병든 교회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교회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죠. 과거의 불행은 과거로 끝내야죠.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뭘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꿈꾸면서 현재와 미래를 나아가는 교회 돼야 됩니다. 결코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과거 때문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를 준비 못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미래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과거의 불행에서 벗어나십시오. 현재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십시오. 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의 은혜, 그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시는 소망이 있는 성도,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전반기 마지막 금요 기도죠, 그죠? 전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그냥 모든 게 중지된 상태에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그죠? 뭐 지나간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후반기를 봐야 되죠, 그죠? 우리 미래를 봐야 됩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사역을 또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예. 예.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한숨 쉽니다. 예. 이거 언제 끝나냐 그러는데 우리는 뭐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끝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전반기 마지막 또 금요기도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0년 새 일을 행하소서라고는 표어로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이루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속에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2020년 전반기 코로나 중에서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후반기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더욱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반기 동안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후반기 동안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만 섬기는 가정,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를 시작하시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으로 교회가 모두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축소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게 하실 줄 능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지 못하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기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에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전반기를 보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후반기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어주심과 돌보아주심과 공급해주심의 은혜 속에서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축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전반기 모든 교회 사역이 축소되고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견디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위원회와 부서와 기관들의 사역이 후반기에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 사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에 모든 만물이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사역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개인의 경건의 신앙, 경건의 삶 잘 관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종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암병에서 하나님 정말 자유케 되신 하나님의 치료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뇌혈관 질환으로, 또 골절과 수술한 성도들, 불치병과 희귀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까지도 모임과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축소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후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위원회와 부서와 기관들의 모든 사역들이 후반기에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대체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모든 피조물이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에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며 믿음의 성숙과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대체 사역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하나님, 교회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사역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영적인 신앙훈련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정말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김포지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어름당하는 우리 성 어르신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기력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만지심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가방암과 뇌종암, 가궁암, 폐암, 방광암, 전립선, 합상선암을 치료하시고 백혈병 월수암을 치료하시고 의료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발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건강 체력도 주시고, 또 항암 치료가 정말 암세포를 그 몸에서 제거하는 일에 가장 탁월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으시고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뇌졸중과 또 뇌경색과 파킨슨병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경색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마비가 풀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골절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수술한 부분들 하나님 아물게 하시고, 희귀병과 불치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만성질환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신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때로는 의로운 애가 치료할 바라여서 자유케 하시는 그 병에서 노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도우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19 사태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근배 김목기 선교사님 센다이 영광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현우 안우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필리핀 까양김포 제일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까양김포 제일교회를 통해서 까양 지역뿐만 아니라 그 파나이 섬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보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법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져서 교회가 성적인 타락을 죄라고 외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이런 법들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치관이 훈련되어지고 교육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 북한의 비이성적인 대남 전략에 정부가 지혜를 갖고 잘 대처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하신 도움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선교지에 필요합니다. 이번배 김은기 선교사님, 센다이 영광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센다이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단된 리쿠된 가가타 사역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김현우 하는중 선교사님을 도우사 가양기포 제일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것에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얀 지역뿐만 아니라 파나이 섬 전체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또 여당과 국회의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편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이 무너지고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파괴되어지는 악한 법, 나쁜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저들의 시도를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법 때문에 정말 죄를 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관계를 주님이 개입하셔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북한의 비이성적인 대남 전략의 정부가 지혜를 갖고 잘 대처하시게 도와주시고, 6.25와 같은 이 땅의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주님의 은혜하심,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이념의 갈등과 대립으로 하나님 분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민족을 섬기되 나라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민족과 우리 사회와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덮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는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샘솟는 기쁨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중에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현재와 미래까지 암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꾸면서 미래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천박이 동안 교회의 모임과 사역들이 취소되어지고 중단되어지고 축소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후반기를 이끌어 주시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과 또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후반기 사역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성도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과 영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대로 바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126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이 김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 미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지고 교류가 단절되어지고 무역이 끊어진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기업과 가게들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덮으시고 반드시 붙드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있는지 선망하게 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병이 재발하여서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고백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영광,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남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경배했던 다윗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요구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오늘 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사랑 안에서 놓여 계시고 찾아가면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